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성령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함께하는 모든 자 이해와 특별히 아름다운 선교방송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 위해 온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 이 방송을 듣는 모두와 이 나라 이민족 교회 위해 온 인류 교회에 이 말씀이, 이 사랑이 증거되므로 기독교인이 참으로 잘 산다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볼수록 이 모든 66권 말씀 볼수록 책일수록 은혜가 돼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잘한 만큼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지금 내가 받은 그 말씀의 깊이하고 내가 저 깊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해지면 지금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이 건법은 세상에 이 건법이 비슷한 거 있어요. 육신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인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암송하기 위한 것이고, 아까 우리 사회자 우리 소공사님 말씀에 저는 말씀 암송한 건 아닙니다. 이거 암송한 건 아니고 말씀이 그냥 양식이 돼서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계속 먹으면 피와 살이 돼서 나를 지탱해 주듯이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14절이나 로마서 10장 8절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안에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구원의 투구는 그 에베소서 1장 22, 23절 교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는 원수 마귀는 어떤 경우도 침투를 못합니다. 어디서다 언제든지 이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뭐 철거를 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머리가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됐을 때 이긴다는 것은 항상 주님이 나간다는 것,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투구와 이 단계에 도달하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한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건 30년 다 돼가는데 매일 이 말씀을 가르침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제가 처음 했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또 깊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여러분한테 다 나눠준 거 있죠.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 보는데 여러분이 이대로 읽으면 1분이 안 걸립니다. 갈라디아서 전 한 권을 보는데 1분이 안 걸리면서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권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 평신도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눠줄 때마다 그 해당되는 목사님한테 소리 터지죠. 네가 뭔데 금방 준다고. 근데 이제 이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한테 오늘 이제 방송은 이제 딱 1년이 넘었는데 함께 나눠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자,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생각나게 제자들한테 했던 것 전부 다 생각나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66권 말씀 즉 성삼위 하나님 말씀 기록된 진리의 말씀 속으로 쭉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말씀은 충만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암송 안 하더라도 오늘 이제 여기서 해서 오늘 볼 말씀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은혜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써진 말씀이 있는데 이 성령의 건법이 시작되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살아갑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시켜요. 원수가 나타나면 성령님이 여러분 입을 들어써서 원수를 이겨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절대 원수 못 이겨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너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야. 네가 뭐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있는 재산을 다 털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사슬 때문에 소리 나건 사랑은 바로 하나님만 사랑이죠. 성삼위로 인해서 하는 것만 받으신다 그거예요. 네가 하는 것 받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 그러니까 우리 몸을 들었을 때 성삼위거든요. 우리를 들어 쓴다니까. 입 들어 쓰고 몸을 들어 쓸 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100% 받으시는 거죠. 그 이제 그렇게 할 때 냉수 한 잔이라도 떠주라고 할 때 떠주면 그건 상급이 돼요. 근데 반대로 주란 말 안 해도 집 한 채 팔아줘도 상급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욕으로 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죠. 자, 유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주신가? 네, 이 말씀을 읽는데 1분이 안 걸립니다. 이제 제가 하면 보통 35초 이쪽 저쪽인데, 자, 함께 한번 이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물 받고, 선물 받고 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2장 20절에 그 사랑, 이거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자, 그 사랑을 힘입어, 안 받으신 분은 같이 합시다. 계명을 이루는 마음으로 나가서 성령 세례 받고 주님만 보고 사는 기쁨. 이렇게 살 때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요. 원수가 또 핍박하는 데가 나타나도 먹을 것이 있건 없건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주님이 나타나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어요. 자, 이 기쁨 가지고 3장 26절 29절인데 26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0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돼 갈라디아 3장 26절인데 그러면 여기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느냐는 얘기예요. 뭘 믿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뭘 믿어야 돼. 뭘 알고 믿어야 너희가 다 자, 갈라디아 3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먼저 이 말씀이 이게 중요한 말씀 뭘 믿느냐는 얘기예요. 먼저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4000년 동안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 내가 아들을 보내서 그 안에 담아서 너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이 내가 알아쳐야 깨달아쳐야 여러분이 우리가 깨달아쳐야 약속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는 겁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보면
경기를 하되 향방 없이 하지 말고 정확히 하나님이 정하신 향방대로 해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 뭐 때문에 아들이 오셨는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약속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약속은 뭐입니까?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완전하라.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 그 신약에 와서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성도 안에서, 성도가 됐다면 성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 요 건물에 나왔다고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씨로 태어난 사람, 성도 안에서 보고 듣고 살 때 완전한 자가 된다. 골로새 1장 25절부터 28절이죠. 이제 이 삶이 그 약속을 믿고 마음을 다하고 선포, 뭐가 대가가 있다고 생각이 돼. 우리 욕심 많은데 나에게 유익이 없는데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아무리 예수에도 유익이 있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가지 그 사람은 잘 안 가집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갈 때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게 너무 좋은 약속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보면 수가상 여인이 바로 예수님하고 만나서 쭉 얘기할 때 예수님 마지막 말이 뭐입니까? 4장 23, 24절이 하나님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 근데 우리가 답이 나와야죠. 그 얘기를 예수님 딱 하니까 수가성 여인은 얼마나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 나도 압니다.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약속한 이가 오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한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것은 적어도 그건 알아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께 가지.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같이 욕심 많은 사람이 안 가집니다. 자, 요 갈라디아 3장 24절을 이제 좀 중요하게 이 시간을 다뤘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을 이루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갈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해주고 그 다음에 29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 유업을 받는, 세상이 썩어질 것도 우리 보니까 자식들이 서로가 유업을 좀 찾으려고 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는데, 상속을 받게 해준다는데 얼마든지 마음 목숨 드리고 갈 가치가 있는 거죠. 아멘. 이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사역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받고 보니까 이 전도나 사역은 내가 받고 보니까 이루고 보니까 너무 기뻐서 증거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 감히 제가 이것을 써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멘트 말씀은 여러분이 어떻게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제가 뭐 좀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말씀 절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제가 했지만 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은혜 받으면 저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되면 이제 4장은 바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 누가? 이 3장이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 형상은 주님의 마음으로 잉태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근데 이 말씀이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이루어진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로마서 1장 14절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죠. 이 사명이 이루어졌다면 바로 사명 감당하고 가면서 누구든지 다른 걸 전하니까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그러니까 뭐 저는 남자니까 얘기를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힘들면 복음 전하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계속 돌 맞아요. 그렇게 안 배웠느니 안 들었느니, 아니 세상에 흐른 거 놔두고 새로운 거 저거 받아들이시고 자기를 잡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이게 진짜 돌을 맞습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얘기를 해요.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모든 사람을 바로 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할 때 그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한 사람 저쪽에다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주와 더불어서 먹고 사는 그 자리를 이루게 해주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5장입니다. 이걸 봅니다. 5장, 이제 성경 있으면 봐보세요. 5장 22절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22절부터입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6절부터 열매로 안다. 열매로. 이 세상 썩어질 것을 돈이나 사랑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이 해산하는 수고로 나도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다른 사람도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즉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 그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6장 14, 15절 갈라디아 6장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4, 15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15절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냐 그것이 중요하다. 15절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내가 새 사람이 과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중요합니다. 안 태어났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5절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난 사람은 십자가와 연합한 삶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만 주님만 증거하는 삶. 이게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을 하냐? 여러분을 다 이 삶을 살게 하려고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가 힘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내놓은 것은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면 바로 주님이 다 이루신다는 삶이 이 성령의 권법입니다. 성령의 권법. 저는 제가 책을 쓴 것도 마태복음 보는데 많이 복음은 28장까지가 시간 걸리는 것이 한 1분 좀 더 걸린다. 1분. 1장부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거기도 1장 2절이 가장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야. 영적 족보를 찾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관심도 없어.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다. 믿는다고도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족보 찾아라. 영적 족보 찾아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것인데 그거 던져놓고 썩을 것 구해버려요. 썩을 거. 그거 던져놓고 하면 다 썩을 거. 돈 사랑으로 가버려요. 돈 사랑. 그러니까 큰 교회 우리가 지탄할 때 전부 썩을 것. 돈 사랑으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고생해서 왜 썩을 짓을 해야 된다고요. 살아나는 나도 생명으로 태어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씨로 태어나서 죄 없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건법이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하나 예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게 아무리 서서 해도 1분이면 다예요. 1분이면 이렇게 하면 핵심이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안 되죠. 이제 갈라디아서 다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1장 4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셨으니. 아멘. 근데 여기 이 안에요. 66권 말씀이 이 4절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걸 알면 이거 읽으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66권 말씀에서 이 압축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까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 계획이 아들을 보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줌하고 약속한 거. 에베소 1장 3절이죠. 3, 4절. 그래서 자녀 삼고 아들 삼고 택하고 그 전체가 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이거 들어있는 말씀이 이 4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체가 다 안 돌아가면 4절 읽어봤자 뭔 소리가 몰라요. 그래놓고 바로 6절 보면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 은혜로 불렀는데 왜 떠나냐? 뚱딴지 같은 얘기가 돼요. 왜 떠날 수밖에 없는데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사는데 안 떠날 수가 있는가요? 바로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 건법입니다. 시간상 되게 영악하고 그렇게 많은데 이걸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아마 재밌는 것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드리는 것인데 이 1장 4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자체가 영원 세계에 우리를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끌어안아 버린 거. 요 시간대 속에 육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살아있어도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 생명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 새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4절이에요. 4절. 이 에베소 2장 6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편에 앉혀준다고 했고 골로새서 3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명이 새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 몸뚱이라는 여가 있을지라도 이 생명은 감춰져 있다는 게 그 생명을 멀터 하나도 터치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제가 해보니까 다 지켜주셔. 막 도전을 해도 대적을 해도 다 지켜주신다고요. 지금 요 4절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 나왔구래요. 새 생명으로. 그러니까 바로 영광 드리는 상 5절이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놓고 6절은 그리스도 우리로 불렀는데 왜 떠나냐? 그게 안 되거든요. 이 말씀이 안 열어져. 그래서 아까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뭘 믿을까? 바로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격이신 하나님이 나같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약속한 것이 아니고 인격이신 절대 거짓말을 모르시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해주신다. 그 약속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창세 전에부터 여러분의 것이 됐을 때 이 삶이 이루어지면 어떤 삶이 되냐고 하면 지금 저는 여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보면 예수님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는 거 쭉 요한복음 8장 전체가 나오는데 그 나온 얘기 보면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전부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 세계를 얘기를 해요.
영원 세계를. 근데 대제사장을 너무 뭘 하냐고 시간대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계속 부딪혀요. 계속. 시간대 속에 육체 사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있어도 영원 세계에 있어 내 생명이 새롭다는 그걸 볼 수가 있을 때 그게 진리요, 진리.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기가 그 영원 세계에 살아 들어갔을 때 자유함을 얻는단 말입니다. 자유함을. 이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그 끝까지 말을 못 알아듣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서기관이라고 대제사장이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래요. 그게 결국 예수님이 8장 59절에 숨어서 도망가셔요. 뭐 힘이 없어도 도망가. 아직 돌아가실 때는 안 됐으니까. 그렇게 못 알아듣는 것이 이 말씀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66권 말씀이 주님의 마음을 선물 받지 않고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 상태에서는 이 말씀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달라요. 조금씩 지 생각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마음으로 보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달라버리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복음이 금년 2019년 한 해에 여러분이 이걸 좀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 기본은 잡아줬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꼭 최고의 삶,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